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저희 청년부가 목사님께서 깜짝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목사님 좀 아래로 좀 내려와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저희가 평소에 저희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감사와 사랑을 담은 이 노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진심이 목사님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늘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라면서 늘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특송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려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청년부 예배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너무해요. 가사가 다 좋았는데 너를 위해 기도해서 좀 핀트가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스럽죠?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감동을 주네요. 우리 사랑하는 수의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제 마음은 참 묘합니다. 제가 수의동교회 2023년 12월 24일에 부임을 했고요. 오늘로 정확히 670일이 되는 날입니다. 670일 동안을 지나오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부목사로 사역한 것이 바로 우리 수의동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사했던 시간, 또 후회가 남는 시간,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수의동 교회를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해 보았습니다. 어리숙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에게 성도님들께서 전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다시 저를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의동교회에서 마지막 사임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과연 수의동교회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 역시 저의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박 목사야, 네가 남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거야. 2년 6개월 전에 우리 수의동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의 눈빛과 얼굴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고 또 조심스럽게 인사하였고 공기는 어색했습니다. 처음 뵙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박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세밀하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임 인사를 마친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저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도가 서서히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3040의 교구에 계신 구성원들이 저의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사람에게, 성도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만나게 하셨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여러분은 저의 삶 속으로 점점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상황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문제와 어려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셨고, 또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겨내 보자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보자고, 그렇게 파이팅 했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제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과 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리고 본당에 돌아보니 본당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한 집사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유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올라와서 불이 꺼진 그 성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은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드네요. 제 삶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회자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보다는 먼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말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곁에 앉아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힘들어하는 성도와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 문제가 있는 영혼들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목회고, 또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나는 기쁨의 순간들은 이것입니다. 처음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감사의 눈빛으로 변화된 청년들. 우리 청년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딱 지금의 저 얼굴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환하게 웃던 청년의 모습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간증하시면서 울먹이시던 집사님의 모습, 예배 가운데 힘들지만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셨던 청년들과 성도님들, 저를 기쁘게 만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것은 단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목회자의 진심 어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물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억울했던 순간도 있었고, 속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은 제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구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저는 이제 수유동교회를 떠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잘 떠나는 것인가였습니다. 사실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선배 목사님의 말씀처럼 솔직히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섬기고 부지런히 우리 3040도 섬겨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종종 떠오릅니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기도해 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생각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간절히 보고자 하는지 밤낮으로 간구한다. 바울은 떠났지만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관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여러분을 수유동 교회를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억하실 때 지나간 목사로 기억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유동교회는 또 우리 수유동교회 청년부와 3040은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박은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유동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3040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진짜의 힘은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부목사의 첫 사역지가 바로 수유동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도 우리 수유동 교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수유청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울지 마. 제 사역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수유동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수유동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설교가 거의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언젠가 이 교회, 수유동 교회에서의 마지막 날이 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여기 수유동 교회에 두고 가는 목회자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제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모습, 예배드리시던 모습, 특별히 오늘 마지막 우리 청년들의 찬양은 더욱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슬픔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계속 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끊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서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는 날이 있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도 믿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며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